신앙고백 25장 교회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절인데요. 5번째 절은 이 세상에 교회가 있지만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5절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지상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은 1번입니다. 가장 순결한 교회에도 혼잡과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기 쉽다.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가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교회가 가장 순결한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라도 혼잡함과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잡이라는 것은 영어 원문에 보면은 mixtur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섞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거짓된 성경적인 지식들, 잘못된 생각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 교회 안에. 그런 뜻이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류라는 것은 error, 잘못된 것들, 잘못된 사상. 같은 의미죠. 혼잡과 오류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 순결한 교회라도 그런 오류가, 혼잡과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기 쉽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장의 내용인데 쭉 내려가시면은 12절하고 13절에는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지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때 당시의 거울은 아마도 희미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거울처럼 유리가 아니라 어쩌면 그 철이나 금속으로 된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시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 가시다 보면은 이제 화장실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유리를 깰까봐 철로 만들어 놓은 거울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리고 깰까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도 거울을 한번 봐야 되니까 철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졌는지는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제 얼굴을 볼 수는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은 희미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지만 그것이 지식이 희미하다는 거죠. 클리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그때는 뭐 부족한 지식이 없겠죠. 실제로 얼굴을 보는 상태니까.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이 땅에서는 내가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온전히 알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때는 지식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눈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여기 표현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를 알리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지 않으시잖아요. 비록 우리는 우리를 어떨 땐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알고 계시죠. 딱 누구 이름을 딱 대면 그는 어떤 사람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우리를. 그 아시는 지식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땅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믿음하고 소망은 이제 필요 없고 사랑만 필요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필요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도 필요 없고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남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하고 부분적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 있는 가장 순결한 교회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회를 운영하는 지식, 사람을 대하는 지식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죄인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하지 정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는 늘 정죄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늘 부족한 존재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천국은 마치 그물 같다. 바다에 큰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잡아 끌어당기는 그런 그물 같은 것이 천국이다. 48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혼인잔치에 누구든지 다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천국으로 이끄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라고 다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서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갈라내서 악인을 풀무에 던지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이 교인들도 마지막에는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갈라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 이 가르는 작업이 있기 전까지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순수성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는 것은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면이 부족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도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실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얻는 것이죠. 그럴 수 있구나. 나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실족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어떤 교회는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 같지 하다.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서 어느 정도까지 잃게 되냐면은 마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닌 것처럼, 여기 웨스터민스터 그 원문에서는 synagogues of Sat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하였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에 한두 번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가 마치 사단을 예배하는 교회처럼 변해버린 그런 모습을 갖춘 교회도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기억하시면은 요한계시록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도 그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지금 로마서가 너도 찍힌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너라는 그룹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원가지가 있는데 원가지가 찍힘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죠.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나무라면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지들은 하나의 개교회들입니다. 다 개교회들. 그런데 그 개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큰 두 그룹으로 그 큰 나무에 가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지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사단의 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찍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래서 찍힘을 받았다. 그 뜻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키우시다 보면 가지치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나무에다가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나무가 새로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방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교회들이 그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교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원가지인데 그들이 믿음을 잃어서 그들의 생활이 바리새인적이 되고 또 심지어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김을 받았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구약 성경에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 빼고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접붙임을 당했는데 주의해라라는 거예요. 어떤 걸 주의해라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도 믿음을 잃어서 원가지에서 꺾임을 받아서 버려짐을 받았다면 접붙임 당한 너희들은 얼마나 쉽게 떨어지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배우는 이 문맥상에서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가 믿음을 잃고 타락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또 회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구절입니다. 세 번째 3번. 그러나 지구상의 진실한 교회는 늘 존재할 것이다. 시편 102편 26절부터 28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밟고 있는 이 땅과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지가 마지막엔 없어집니다. 그것은 없어지지만 주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것들, 천지는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 주님의 시대는 무궁할 것이다. 끝이 없으실 것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면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약하잖아요. 그런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한 그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약할지라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 하늘과 땅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있죠.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국방비도 다른 전 세계 나라들 다 합쳐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예산이, 그러니까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요. 그럼 미국이 과연 망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나 강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교회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도 있고 사람들의 그 신앙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죄에 쉽게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가 영원히 갈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들은 망하지만 교회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물질이고 교회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있는데 옷이 낡아지면 버리고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하지만 우리의 몸이 다 쓰면 땅에다 묻고 새 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나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죠. 그것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또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제가 4절까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4절 보시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주장은 비성경적이고 사실의 근거가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권리 침해이다. 자, 이 뜻은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고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다 개교회, 크던 작든 다 개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개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나 자신이 교회잖아요. 또 내 자신이 한 명 한 명의 교회인데 내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치하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욕을 돌리는 행위이고 권리 침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이렇다. 그 결과는 1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다. The only head of the church. 2번입니다. 누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 unscriptural. 성경을 scripture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성경적이다 그러면은 unscriptural 이고 성경적 보장이 없다 그러면은 without warranty. warranty는 보증해 주는 것이잖아요. 어떤 보증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되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자, 여기 있는
구절을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한 것을 제가 번역한 것이냐면은 a usurpation dishono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dishonoring이라는 것이 honor 하면은 공경한다, 존경한다는 뜻인데 dishonor 하면은 무시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거예요. honor your parents 그러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근데 그거의 반대는 dishonor이죠. 그리고 usurpation이라는 것은 침해입니다. 침해.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데 권리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자리를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주장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욕되는 그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볼 수 있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눈과 눈으로 볼 것이고 제자들은 다 만났었고 성경은 예수님의 일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자연, 세계, 그 다음에 영적인 천사들까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에게 세상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은 천사들,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건 나라들이죠. 나라의 권위자들,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화목, 다시 관계의 회복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이거는 우리의 노력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두려움 없는 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복음은 천하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결국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구원의 역사인데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시고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처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가 이방인이었으면은 룻이 이방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자. 그러면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난 믿고 싶습니다 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구약성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정으로 생겼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복음이 만 세계에 전파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는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로, 신약에서는 천국을 예표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구원자 밑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몸으로 그 밑으로 영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라설 수 없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욕된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적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적대한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특별한 인물로 지금 표현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등장하기는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 그럼 누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냐 하면,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는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께로 그를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죄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이 오늘 6절 말씀이었고요.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은,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다. 너무나 쉽게 타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하시는 한 이 땅에 진실된 교회, 완전한 교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실된 교회는 늘 존재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